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환상과 꿈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친히 경영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제거하시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욕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끝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의 쫄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인간 역사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을 파괴하는 전쟁,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망, 그러나 그 끝이 험악하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강력한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성경시대에도 이러한 영적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500년 제국사를 만들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아수르를 이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남유다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BC 605년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1차 포로기가 시작되었고 BC 597년에 에스겔을 중심으로 2차 포로기가 전개됩니다. 이런 경고까지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말죠. 이런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 이야기에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합니다.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둘째 아들로 형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폐위가 되고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를 약 BC 609년으로 보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가 3년째라고 했으니 약 BC 605년이 됩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한 후에 아수르와 다른 정책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화시키는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점령국들의 왕가나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자들을 추려낸 후 바벨론에 데려가서 바벨론 최상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친바벨론 사고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애들을 고우로 돌려보내면 지속적으로 바벨론 중심의 제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탁월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포로국의 종교나 정체성은 심하게 터치하지 않으면서 정신세계만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황국심이나 정책은 잔인하게도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기 때문에 많은 욕을 듣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1장엔 바벨론의 정책에 동원된 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벨드사살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로 똑똑한 아이들에게 바벨론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최상의 문물과 음식을 제공하여 바벨론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 내용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정책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휘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포로였던 다니엘은 세상의 학문이었던 바벨론의 학문을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들과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사상들의 매력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성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대학이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날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실한 매력을 맛봤다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텐데 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 교육이 좀 더 확실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이 제안한 것을 거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경우는 자신의 생명도 걸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도 세상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실력도 모자라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그렇다고 당당함까지도 모자란다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배움의 때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춘다면 대학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의 역제안은 환관장의 마음을 얻어내기에 흡족했습니다. 우상에 드려진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하고도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청탁과 뇌물이 없어도 백과 후원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국을 향해 당당히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느냐의 유무입니다. 지배국인 바벨론에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이어질까요? 20절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좀 듣고 있지만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듣지 않았던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더욱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법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확신과 당당함과 실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